우리가 전 시간에 이 인간관계를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만드는 것이 실패를 만드는 것이 어릴 적에 보통 우리가 그 피해의식은 이제 어른이 돼서 경험하는 피해의식들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어린 시절의 그 피해의식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주는 그 영향력, 알게 모르게 주는 영향력, 이것이 더 커요. 영향력이 거의. 왜냐하면 이것이 어릴 때의 그 피해의식은 초기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초기화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거의 무의식에서 지배를 하죠. 그 초기. 그게 무슨 초기냐? 우리가 말하는 생애 초기 자아상. 생애 초기 자아상에 경험하게 되는 피해의식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이렇게 끌고 가요. 여러분들 한 번씩 얘기를 드리지만 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또 한 번 들으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런 강의를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오늘 인간관계요? 인간관계가 좀 힘들고, 사실은 뭐 힘들지도 모르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모이면 힘든 것도 없어요. 안아 보이죠 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뭐 좀 상대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뭐예요? 질타해 버리면 되고, 공격하면 되고, 내 할 말 뭐예요? 쏟아보면 되는 거야, 다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항상 누구는 시원할까? 나는 시원해. 나는 그래도 문제 없어. 이 사람의 컨셉은 뭐냐면 항상 자기중심적에서 기준이 돼가지고 항상 풀어요. 말로도 풀고, 감정으로도 풀고, 행동으로도 풀고, 표정으로도 풀고, 풀어요. 할 거 다 해요. 저 사람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저 사람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할 말이 없어. 니네들은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도 안 돼.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 줄로 믿어. 뭐 이래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우상.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 그 사람은 자기는 뭐 성공한다고 보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성공 아니라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자꾸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남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거는요 성장기 때 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기준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성장기 때 어떤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애 초기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냐 뭐냐면은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경험했거나, 또는 우리가 교수님 난 피해의식 없는데요? 그건 지가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지가 어떻게 알았지. 뭐 지가 뭐 1살 때 그걸 알아. 뭐 2살 때 얘기를 알아. 3살 때 얘기를 알아. 엄마 뱃속에 있는 걸 알아. 뭘 알아? 교수님 난 피해의식 없는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개똥 같은 소리라. 자, 또 피해의식이 아니라 또나 또 뭐냐면 과보예요. 이거는 또 과보하니까 또 지밖에 몰라. 지가 왕이야. 지가 왕. 지밖에 몰라. 피해의식이 많던 이게 많던,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생애 초기 자아상이에요. 이게 생애 초기 자아상, 이게 어디냐면 무의식 가운데 숨어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어릴 때 일을 지가 어떻게 알아?
아 교수님 나는 그런데 10살 때 어쩌고 10살 때 그럼 당신이 10살 때 그럼 경험했던 거 네가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 10살 때. 당신 7살 때는 더 모르죠. 5살 때는 몰라. 그 이전에는 더 몰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6, 7세 이전에 자기 성품의 70%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결국 뭐냐면 자기 성품의 70% 이상 뭐예요? 기초가 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내가 뭐 피의식이 뭐 내가 뭐 없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런 과보 속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문제의식을 가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해봐요. 교수님 나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뭐야? 당신 이기적인 사랑이야.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부모가 당신한테 자기중심적 사랑만 뒷다 갖다 준 거야. 배품이 없는 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렇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뭐냐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자기 눈에 들보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 몸에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사랑받는 게, 보호받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문제를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늘 어떤 존재였다? 사랑받는 존재. 그러니까 너도 날 사랑해주고 너도 당신도 사랑해주고 당신도 날 사랑해. 그게 젖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다고 느끼냐면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야. 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모로부터 사랑, 인정, 존중받지 못한 그런 결핍이 있어요. 이런 결핍이 있다 보니까 계속 뭐냐면은 이걸 체험받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존중해 애를 써요. 그리고 그런 결핍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뭐예요? 지적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의식이 건드려진다 생각하면은 아주 못 견디하고 또 뭐예요? 욱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초기 자아상이 있었던 요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요것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여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힘이에요. 이거 가로막힘.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된다? 생애 초기 자아상이 이게 죄를 갖다 주니까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면은 이거 해결하죠. 당연히 죄를 해결하려면 회개해야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간다든지 우리가 기도를 갖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기도하고 이게 산기도든 부흥회 때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를 하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거 열심히 회개해서 이거 없어졌어요. 그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주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아주 확실히 들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처음 오실 때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가 임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또 친구 따라서 부흥에 참여했다가 성령에 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뭐냐면 정말 그 주여 나는 죄인이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새롭게 변화된 것 같아. 아니 변화됐어 새롭게. 다 세상이 전부 내 거 같고 얼마나 기분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른 사람들 보면 저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냐면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조금 지나니까 옛날 벌은 뭐야?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냥 옛날 벌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아니 쟤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더니 하는 짓거리 보니까 또 뻘짓거리 하고 다니고, 아유 또 옛날보다 더해진 것 같아. 아유 되게 썩은 짓만 그렇게 골라서 하고 다니지. 옛날보다 더 애가 악해진 것 같아. 사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아유 은혜 받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뭐 술 담배 딱 끊었더라고.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뭐예요? 더 처먹고 다녀. 그냥 더 뻘짓거리 하고 다녀 더. 여러분들 참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 회개했잖아. 다시 우리가 이제 그걸 뭐냐면 저기 복원용이라고 그래. 그 죄를 향한 복원용으로 들어가요. 용수철이죠. 용수철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게 땡기는 힘이에요. 용수철이 땡기는 거죠. 멀리 나가면 나와서 그 땡기는 힘은 더 커져. 뭐가 이 사람을 갖다가 자꾸 죄를 지은 쪽으로 복원용 끌고 갈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동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귀한 거 여러분들 알아가시는데요. 피해의식과 과보이잖아요. 이게 옛날 짓거리로 또 끌고 갑니다. 회개하면 하나의 관계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 불도 받았어. 근데 뭐예요?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야. 몰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자기를 치유해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치유해줬다고 하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 바울 사도야말로 정말 뭐예요? 늘 성령이 인도함 받은 자 아니었나요? 왜 자기가 그냥 오호라 공고하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요? 그 고백이 왜 나와?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 안에서 늘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요, 바울 사도가 완전히 이게 다 치유되어졌다면요, 바나바하고 다툴 일도 없어. 바나바가 마가 데려갑시다. 전도 여행에 마가 데려갑시다. 바울은 안 뒤야. 싸우는 말이야. 응? 지난번 전도 여행 있잖아.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는 놈이 어딨냐? 썩을 놈 아니야. 아유, 이거 뭐예요? 참 어찌 보면 참 용서하지 못함이에요. 이렇게 포용하지 못함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여전히 바울 사도가 싸우려고 해야 돼. 우리도 싸우려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상처, 바로 내 생애 초기 자아상을 갖다가 만드는 이것이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의자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죄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뭐예요? 피해의식, 과보, 내가 인생의 초기 자아상에 나한테 영향력을 줬던,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를 끌고 가는 바로 이 부분하고 싸워야 돼요. 정말 이 부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피해의식과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성장기 때 우리가 갖게 된 미해결 과제라고 그러기도 해요. 피해의식이 미해결 과제.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 내가 피해의식으로 내가 갖고 있어. 이거를 피해의식으로. 때로는 이걸 우리 트라우마라고 그러기도 해. 근데 이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계속 나한테 뭘 주겠다는 것보다 영향력을 주겠다는 거야. 누가 잡고 있어? 성령이 잡고 갈까요? 성령님께서? 아니, 이거 사단이 잡고 가요, 여러분들. 사단이 잡고 가면서 계속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해요. 계속 역사합니다. 반대 세력으로. 내가 앞으로 나가면 계속 끌고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복원력을 자꾸 끌고 가게 하는. 오라 공고하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그랬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쉽게 말하면 사단이 계속 붙들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방해물로 역사하고 있는 바로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치유받고 이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어가는,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이 자리에 피의식과 과거에 말하자면 미래 결과제, 사단이 악한 영들이 거기에 아주 그냥 집을 짓고 있죠. 군대 귀신으로 집을 짓고 있죠. 군대 귀신.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맨날 쫓아낸다고 해서,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쫓아낸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모여들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쥐새끼들 몰려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치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정말 여전히 악한 영들은 이걸 빌미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 붙들고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걸 실추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죠. 교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유받으면 됩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뭐예요? 외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면해가지고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다시 해석을 해주고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목원에서 계속 오해하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쏟아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만 정말 내가 이 부분 통해서 내가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피의식에 대한 해석, 과보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이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또 싸워나가야 됩니다. 내 부모가 이렇게 나를 키워서 이렇게 됐다는 거 늘 알아채야 돼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상담을 할 때 늘 그렇지만은,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치유에 있어서, 상담에 있어서 초점이 뭐냐면은, 나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지만요, 그 주님을 정말 내 안에 실제화시키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보고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과 나와 단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알아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거 이 부분이에요. 악한 영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죄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봐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또 이게 또 있기 때문이고, 이게 악한 영들이 여기가 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자신들을 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로 거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요. 아프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인정을 하고,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가 힘들구나,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구나, 이것 때문에 깨닫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깨닫기만 해도. 그리고 거기서 주여 이제 나를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 가운데서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혼적인 부분들,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요, 혼적인 부분에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고 또 여러분이 몰랐던 그런 맺혀있는 것들에 대해서 푸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푸는 작업. 그래야지 땅에서 풀어야만 하늘에서 풀리니까 이 푸는 작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혼적인 치유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일반 은총이 있죠. 일반 학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반적인 통해서 여러분들의 치유가 있길 바라고, 그 치유 통해 여러분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하고 축복합니다.